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19세기 중반 찰스 핀이라는 인물이 미국과 영국 전역에 불을 뿜는 설교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집회할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죄인도 심지어 사형수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면 죄사함이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가 끝난 후에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나이가 목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시오. 나와 좀 상담 좀 할 수 있겠소? 근데 문제는 워낙 험상궂으니까 비서진들이 만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대신 하겠습니다.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나죠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이 사나이가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거실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에서 찰카닥 총을 꺼낸 것입니다. 내가 이 총으로 5명을 죽였어. 그런데 당신이 어젯밤 설교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말이요. 그 말이 사실이요. 나같이 못된 놈도 진짜 용서될 수 있단 말이요. 찰스 핀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용서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거실문을 휘장을 잡아 제꼈습니다. 그곳에 각종 술병들이 있었고 도박판이 있었고 도박의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부자들을 유인해서 도박판을 벌렸고 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시켰어. 심지어 모든 재산을 빼앗긴 자 중에 자살한 자도 있었어.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란 말이요. 그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요. 그렇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죄를 고백하면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옆방에 가서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이 내 아내요. 내가 뉴욕에 사업차 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강제로 납치해서 내가 결혼했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도 가했던 사람이요. 내 딸아이가 하도 울면서 매달리길래 내가 냉동이 쳤더니 아이가 난로에 부딪혔고 결국 장애자가 되었어. 우리 집은 완전히 지옥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래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찰스 핀이는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고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알았소. 이제 그만 가보시오. 찰스 핀이 목사님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비서진을 대동해서 다시 방문을 했어요. 가봤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든 술병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도박판이 다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에는 잠을 거의 못 잤는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소. 내가 다시는 도박판을 벌리지 않겠소. 아내에게 고백하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에게 고준 가장 좋은 남편이요. 딸들이 말합니다. 아빠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울면서 온 가족이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 사나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의 구원 관중의 스토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150년 찰스 피니의 시대나 오늘의 이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죄사함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권세도 파해 주십니다. 주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음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기독교는 추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확신하는 믿음,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단지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셔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자,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기심으로 구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언제 주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세 가지로 응답하셔요. 첫째로 즉시 응답하셔요. 두 번째로 시기가 안 맞으면 연기해서 응답하셔요. 세 번째로 아닌 것은 응답 안 하셔요. 뭘 응답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보고 야 그건 아니다. 그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응답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4살 된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채근댑니다. 엄마 부엌칼 좀 줘. 이 날카로운 부엌칼을 탈라고 떼쓰고 뒤집고 엎어지면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네? 이 방음이 잘 안 되는 아파트에서 막 밤 12시에 울어 제끼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쳐갖고 차 속으로 들어갈 망정 출 수가 없죠.
사냥용 총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를 향해서 아빠 그 총 좀 주워 막 외칠 때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총알을 빼고 주면 돼요. 그런데 아빠 그 총알을 넣어서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식칼은 줄 수 없고 취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주께서 영광스럽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영광스럽게 응답해 주십니다. 23년 전 우리 교회는 레스토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당의 처소가 레스토랑, 벽산 3단지, 벽산 1단지, 죽전아파트, 광교 5차례. 그런데 계속 확장되는데 말이죠. 단 한 번도 자금을 쌓아놓고 옮겨본 적이 없어요. 다 사실은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알았던 요한 사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는 외치기를 14절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세계를 바꿔갑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안디옥 교회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된, 하나님께로부터 탄생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 속한 백성이고요, 천상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젠가 지상의 나라는 청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상의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쇠하는 나라입니다. 지중해 연안 전체, 아프리카 북단, 팔레스타인, 유럽 전역을 지배했던 초특급 강대국 로마 제국도 천년의 세월을 강조하나 오늘날 이태리 반도로 축소된 나라, 쇠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들어갈 때는 가이드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해요. 내 가슴에 품지 않은 모든 지갑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중해안 전체를 장악했던 거대국가 초특급 강대국이 쓰리꾼의 나라로 바꿔져 있잖아요. 오늘날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이끌어갔던 초특급 강대국이 미국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군사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서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테네시주 차다나가에서 유학하던 시절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전주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목회가 바빠갖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 도시 60만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서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다 뭐 됩니까? 아니요,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 나가면 애교자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한 10가정 정도 선배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가 60년대 후반 형제 초청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한국이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특권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비자도 잘 안 나왔던 시대예요. 그때는 한 번 비행기 타면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평생 못 보는 줄 알고 전 가족이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미국 간다면 전 교인이 김포공항에 나와서 구석에 자리 잡고 50명, 7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공항서 다 봐줬어. 왜 봐주냐? 다시 못 볼 건데. 그리고 안 보일 때까지 빠이빠이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못 볼 건데. 그래도 미국 간다 하면 우리 아들이 평생 얼굴 못 봐도 좋은 나라 가서, 잘 사는 나라 가서 잘 살겠다는데 어찌하노? 보내주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가서 보니까 대학 학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날 팜플렛을 보니까 미군 쫄병으로 모병제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월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대학 전액 등록금이 나오고, 그래서 즉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팜플렛을 딱 보니까 한국으로 지원하면 첫째로 오지수당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때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휴전 상태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나오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국에서 대기업 월급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한국으로 지원을 했어요. 왜? 한국은 내 고향의 나라니까. 그 당시 군대 가면 1년 내 휴가도 못 나오는 시절, 24시간 훈련받는 근무체제, 그렇게 어려운 군대를 가는 그 시절에 미군을 가니까 9시 출근해서 5시면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되면 또 퇴근해가지고 친구들 모아서 접대하고, 미군 부대 호텔에 와서 접대하고, 아주 행복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축을 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거대한 빌딩도 세우고 전자상가도 가졌으니 참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죠. 미국 시민권 가진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초특급,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나라는 아무리 초특급 국가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쇠하는 날이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지난 5천년 문명사가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 나라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통언되는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약체국가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거대한 국가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나라,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고린도서 4장 2절은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소속에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셨으니 주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2019년도 리더로서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양떼들을 열심히 목양을 했습니다. 자신이 양육한 양들이 자라가지고 리더가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할 나이가 됐으니 학업에 천념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모든 교회의 직분들을 정리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신약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선한 일, 하나님의 나에게 사역에 힘쓰고 중단하지 말라. 이 직분,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진실로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나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어요? 다 정리할 결심.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선한 일을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가슴을 콕콕 찌른 거예요. 계속 읽은 거예요. 디도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배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힘써라.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역을 중단할 생각을 했다고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지금 계속 읽어버리면 오늘 여러분 점심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찌르는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도가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2019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라면 코올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공과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씨름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영혼들을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수고를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 여름철 더위와 싸우고 이 추운 겨울날 성도들을 안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지만 우리 성가대원들은 2시간 일찍 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끝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 찬양단원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내년에는 좀 쉴 때가 되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밤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씀 피하지 마시고 노트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쉬어봤자 별것도 없어요. 쉬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축복이지, 쉰다 그래서 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쉰다 그래서 월급이 2배로 뛰는 것도 아니고, 쉰다 그래서 뭔 좋은 것이 오는 것도 없어요. 게을러 터지기만 하지. 2020년도에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영역에서 충성함으로 은혜 받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러면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유년부, 청소년부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십니다.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영야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언제든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 달라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몸값을 치르고 직접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가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 섬기는 거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사회단체에서 섬기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직접 동참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중도의 선마을학교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애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요, 욕. 말에 욕이 없이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얘네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딱지를 10개씩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제발 욕하지 말고 좋은 말을 쓰자. 만약에 누가 욕을 한마디 뱉으면 딱지를 하나씩 달라고 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진 자들에게 포상하마. 그런데 정시성을 가진 한 어린이가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욕을 하지 않고 딱지를 가장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런데 습관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잖아요. 딱지 10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몸이 병약하고 힘이 약해갖고 누가 욕을 해도 달라고 할 테면 다른 애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40개 딱지를 얻은 자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정시성을 가진 어린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 만큼 눈빛이 초롱초롱하니까 선생님도 이 어린이를 너무 아껴준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딱지가 몇 개니? 저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선생님이 실망이 컸습니다. 안 되겠다, 너 교무실로 오너라. 그러면서 종아리를 걷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체벌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 시절이었죠. 세게 세대를 때리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선생님 때리지 마세요. 내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뒤돌아 선생님을 딱 보는데 선생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는 믿었다. 어찌 그렇게 사노?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고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나머지 7대도 때려주세요. 내가 다시는 욕을 안 할래요. 선생님이 세게 때리는데도 더 이상 아프지가 아니했습니다. 이 어린이가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어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커서 반드시 선생님처럼 되리라.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꾼 거예요. 그가 지난 20년 동안 이 한국교회에 치유목회를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치유목회 연구원의 정태기 목사님이십니다. 한신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한 어린이, 두 어린이, 세 어린이를 정성껏 섬겨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구원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재능을 주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라고 부르심의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포상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포상받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사함과 영생을 확신하는 믿음, 기도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충성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받아주시고 은혜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